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곡조를 담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진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발을 움직일 수 있으니 이 손과 발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주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서 1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는 종살이를 6년 하다가 그 종살이하는 그 주인이 너무 좋으면은 그 주인하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표시로 자기 길을 그 문에 뚫어버리는, 그래서 그 주인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우상 숭배를 간절히 원합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나는 우상 숭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이돌이요 그래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아이돌 될 수 없으니까 나는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아이돌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있잖아요. 우상. 우리 애들은 전부 다 우상 되기를 원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 말을 깊이 있게 생각 안 해보니까 우리가 그것은 나쁜 것이고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서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거나 지금 80대는 우리 권사님 추구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뭐 말로는 성경 말씀대로 어떻게 주어지면은 아멘 하지만은 실제 삶은 똑같아요. 그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이돌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도 아이돌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살아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살잖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은 뭐 사는 것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좋은 옷을 왜 입어요? 왜 화장을 해요? 왜 아침에 눈곱을 띄고 교회 나와요? 남 시선 때문에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 정결할까라고 하는 인식도 있지만은 아니 보는 사람이 없게 되면은 전부 깨벗고 다녀요. 무인도에서 누가 옷을 입고 다녀요.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무인도에서 다 벗고 다니죠. 그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홀딱 벗고 그 나룻배 하나 타고 그 여행을 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둬진다? 그러면 우리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지. 다 우상 섬기는 거 이런다. 그렇게 우상 섬기는 자들이 희년이라는 제도를 맞잖아요. 6년이 지나면은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희년인 거예요. 그 희년은 어떤 거라고요? 그 좋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 집의 문지방에 내 길을 뚫어 박는 거예요. 나를 우상 섬기고 살다가 이제 그것에서 풀어져 가지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는 그 주인집에 귀속되는 거라고요. 그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6년의 삶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상 섬기던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풀어주잖아요. 희년 되면은. 그게 7년째예요, 7년째. 그게 어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뭐 깃들려 가지고 다시 종 되었는가라고 보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속해 버리는 진정으로 하나 돼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것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자들이 오늘 이제 어떻게 되는지 또 볼까요? 전부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요. 학자들이 이걸 구분해 놓은 따름인 거예요. 성경은 통이에요, 통. 우리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절도 만들고 장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통입니다, 통. 이제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처음 난 것을 뭐라고요? 성별하라고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시점에서. 우리 권사님은 성별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별된 사람이죠. 왜요? 처음 난 것이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처음 난 것이 된 거예요. 처음 난 것만 상속자예요. 누구를 상속받습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부 첫째는 제해지잖아요. 이중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 것은 거의 제해지고 두 번째 것이 또 성별되잖아요. 에서가 제해지고 야곱이 선택받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나는 장남이고 나는 장녀인데 어떡할까? 또 그런 걱정이 앞서지요. 그 두 번째 것은 또 아이고 내가 선택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전부 다 이게 인간들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자기가 우상되어 살아가는 거라고요. 자기 나라를 버리고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이 제해지고 두 번째 것이 되어지는데 뭘까요? 질문 드렸을 때 나는 장자라 얘기했잖아요. 상속받았다고. 그럼 참 장자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해서 참 장자가 제해질까요? 누구를 위해서? 차자를 위해서. 예수님만 장자예요. 예수님만 처음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처음 것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자 되었다고 뻐기지 말고 의심되지 마세요. 내가 장자 된 것은 첫 번째 장자인 예수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분이 물려준 거예요. 그 옷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보시라고요. 그래야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이 규정대로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나는 암컷이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럴 거냐고요.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아니야. 15절인데 15장인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뒷부분부터 좀 볼까요?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또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뭐하러 키웁니까? 털깎기 위해 키워요. 털깎기 위하여. 물론 양이 주는 풍부한 젖 그리고 양도 잡아서 먹기도 하죠. 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면은. 그래서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내 소의 첫 새끼를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첫째 것은 누구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것. 너를 위하여 첫 번째 것은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똑같죠. 양도 하나님께 드려질 거야 그거. 너를 위하여 털 깎지 말아라. 털 깎는 날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전부 털 깎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축제일입니다. 그날은. 너를 위하여 첫 새끼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 이제 수컷이라고 구별하죠. 수컷이라고 굳이 구별하잖아요. 수컷. 수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남자예요. 여자는 사람 계수에 포함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컷 받으세요. 수컷. 그런데 이제 수컷 그러면 있죠. 어디에서 이게 처음에 등장하냐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7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때 여기 나오는 단어예요, 이게. 자카르 이렇게 써요. 수컷, 남자를 그렇게 써요. 암컷은 네케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여기서 수컷, 그 남자를 만들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사람을 만드시네? 이렇게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수컷.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면은 사람을 또 다시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그 아담입니다. 그게 아담.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까요? 여자를 만듭니다. 그 남자, 여자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단어를 안 써요. 거기에서는. 제가 여기서는 이씨, 이사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 이씨 성질 내는 사람들 이씨 그러고 여자는 이샤. 여기 단어를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곰곰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 이게 수컷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 이거. 왜 굳이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지요? 처음부터 계획적이다,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남자를 만드시는구나, 수컷을.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아담과 반대편에 있는 그자를 이샤라고 하는 여자를 써요. 똑같이.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적이었구나. 인간을 만드시는 것은. 재물 삼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작정을. 근데 이 사람들이 우쭐해가지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없인 여기시는지.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을 능가하려고 그런다고요, 인간들이. 존재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결국. 그래, 전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하나님처럼의 어떤 생을 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인간들이. 뭐, 과학이라는 미명하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돼지 콩팥 의식에 살고 있다고 지금. 꼭 인간은 뇌에 AI,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게임도 한다니까요? 생각 가지고. 사람 조종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 똑같이 그런, 그 컴퓨터 칩을 뇌에 집어넣게 되면은 사람을 조종한다니까요, 내가 이제. 한 사람이 특별하게 조종할 만한 능력을 그거다 집시켜줘요, 왕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그 조종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뇌에다 칩을 심어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럼 전부 종속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노예되는 거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손에 바코드를 뭐 하니 많이 이런 거 막 부정하고 그런 거죠.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되게 싫거든요, 이거.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라고 하는데, 이 뇌에다 이걸 심어가지고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그러니까 섬뜩해지는 거예요. 이 조종당할 수 있겠다, 이거.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좀 심을 거잖아요. 무서운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컴퓨터 칩을 여러분 심지 않았더라도 이 시대 사상적으로 얼마나 미혹이 됩니까? 종교라는 미명하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을 추종하냐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끼리 격이 있어요. 우리 한글은 글자 자체가 격이 없지만은 이 헬라어는 격이 있습니다. 성수 격이 있다고요. 그 격변화가 일어나요, 단어 가운데서.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지. 하나님 나라는 성이라고 하는 그 성과 숫자라고 수와 격이 없지,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도 똑같이 성수 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제 수컷, 암컷, 남자, 여자를 생각해 보면서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수 격이 없지. 거기에서 무슨 격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나도 저기 올라가야지라고 하는 그 질투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다 무용화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맞는 거예요. 성수도 생각해 보세요. 숫자 많으면은 힘이잖아요. 성도 마찬가지죠. 네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너 남자는 남자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해야 되고, 남자가 돈을 벌어야지. 그 어디 가가지고 어디 일당이라도 좀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를 보게 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왜? 남자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수격이 없겠다. 다른 얘기로 성수격을 따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 평화지요. 전부 다 차별을 둬가지고 너는 암컷이고 나는 수컷이고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고 전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의 문제가 발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격변화도 마찬가지고 수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좀 많으면은, 우리 가족은 많으니까 힘이 세.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내가 너를 지배할 거야. 그리고 총장 되고 노회장 되고 그래서 지배하고 그리고 밑으로 들어가고 전부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전부 다 수컷은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다. 라고 구별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나는 첫 것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한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장자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 바치세요. 뭐 성수격을 떠난다 하게 되면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 하나님 교회 안 바치세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걸로 먹고 사세요? 장자는 다 하나님 거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율법에 메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규정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실제잖아요, 실제. 가짜가 아니라. 그럼 이 땅에 살고 있는,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더 저기 돼가지고, 뭐 첫째, 둘째가 없어요, 이제는. 남은 전부 장자예요. 그건 전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요. 지금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게 지금 언제 쓰여진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지 않고 사는 여러분은 그 드려진 자를 위하여 10분의 1 내야 돼요. 10분의 1을 찾아가가지고 교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헌신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의 11조를 그 사람한테 드려야 한다니까요. 그게 레인이니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재물이었잖아요, 그게. 그런데 왜 드리지 않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드려지는 이 개척교회, 이 작은 교회는 그렇게 힘듭니까? 그 실제적으로 말씀을 이루며 사는 성도의 삶입니까? 그리고 큰 교회들은 왜 작은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과연? 이런 거 하나만 조금만 좀 살펴보아도 얼마나 이 모순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시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인생 삶도 그렇고 다 아이돌 되고 싶은 것이고 다 우상숭배하면서 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이 현재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이루어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생명이니까. 위로가 돼야 됐잖아요. 어떻게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본 거예요. 초태생 되었습니까? 권사님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초태생, 첫 번째 것, 숫것, 하나님께 바칠 만한 것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른 하면 하지요, 그냥.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거기 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첫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바칠 만한 재물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상속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세상적으로 아이돌? 좋지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이고 떠받들고 박수 쳐주고 조명받잖아요. 스타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천국 가면 다 그럴 거예요. 전부 다 우리를 그렇게 떠받들 것입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셔야지 그분의 은혜에 감사를 하지요. 온전히 받으실 만한 것은 초태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벗어준 그 배옷 그거 입고 장자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라에서. 그런데 이런 질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조건 결론만 가지고 그냥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결론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만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 영광을 초태생 되었고 내가 성별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셨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별 되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나는 또 오늘 또 그 아이돌 되기를 원하냐고요. 그 우상 섬기면서 어떻게든지 그것 쫓아다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떠받치고 있는 그 뭔가. 세상에서 나를 떠받치는 것은 재화밖에 없어, 재화. 재물이요, 재물. 그거 없으면 죽겠잖아요, 그냥. 미치겠잖아요. 막 불안하고. 그러나 그것이 조금 넘치도록 좀 쌓여 있으면은 그 운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도날 수도 있거든요. 뭐 정부에서 책임진다고요? 정부 조금 잘못하면 금방 망해버려요, 정부 그거. 빚덩이에 올라버립니다. 돈을 트럭으로 지폐 싸가지고 가도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못 사먹어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요. 정치 잘못하면은.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나 부자예요,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창고 지어놓고 내일 먹기 위하여 창고 짓는 행위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네 영혼 오늘 데려가면은, 다른 얘기로 내가 저 은행 파산시키면이에요. 너 미국에 살고 있다고? 내가 저 나라 파산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뭘 의지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 의지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저도 똑같다고요. 저도 지갑에 좀 돈 좀 찾아놓고 있으면은 누구 만나면은 아까짓 건 내가 밥 사지.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지갑에 카드도 잊어버렸지. 돈도 한 푼 없지. 그럼 쪼그라들 가지고 있지요? 밖에 나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로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먹는 것은 있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거예요. 21절에 흠이 있는 거요. 이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은 인간들에게 먹도록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같이 먹으라고 얘기합니까? 노루와 사슴같이. 이것은 재물은 안 되지만은 정한 짐승입니다. 재물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이 말도 깊이 묵상해 한번 보세요.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피를 먹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피 먹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뭐가 사니까. 구약에서는 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그러잖아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굳이? 구약에는 전부 그렇습니다. 피는 먹지 말라고 땅에 쏟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해요? 땅을 갑니다. 뱀이 죄를 지음으로 너는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그들을 이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희는 들어와요, 지금.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여자들, 마리아, 썸물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마리아. 그 썸물들,
그 썸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입 벌리고 있어요, 지금. 땅 뒤에 살아가는 자들,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배부르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우상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이 피가 흘려진다고요. 이 피가. 그래서 구약에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땅에 쏟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줘요, 이 말씀이. 그래서 그 마리아, 쓰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도 쓰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쓰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 마리아들이 마라, 쓴물. 그들이 십자가 밑에 있잖아요. 그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지는 그 피 땅에 떨어지잖아요. 땅에 흥건히 적셔지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땅 되어 살아가는 자들, 여기에 생기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생기가 부어지고 있는데.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아들 죽여서 너 내가 살려낼 거야. 그래서 감히 우리가 성별된 자, 구별된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지. 내 아들 거룩한데 내 아들 안에 너희 있는데 어찌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제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인식하시고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양보하고 나는 거룩한 백성 되었네 라고 구별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랑이 나오죠.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이 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생명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를 살려내시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우리들, 이제 그 핀을 벗겨내시고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말씀으로 나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사랑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서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그 사랑 내게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